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두 절입니다. 12장 4절 5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설교해요 말아요? 아니, 해요 말아요. 이게 박수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네. 시험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어떻게 해요? 설교해요? 진짜예요? 땡큐. 나는 못할 것 같고 요약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육부 예배가 말이죠. 7시 예배가 여러분 보니까 뭐 대학부 청년부 또 부수 예배도 있고 이 저녁에 다시 또 이렇게 모인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요. 집에 안 가고 우리끼리니까 우리 박수 치지. 집에도 빨리 가고 싶고 뭐 내일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저녁에 7시 지금 이 예배 마치면 9시잖아요. 9시 또 9시인데도 밑에 내 집에 갈 때 보니까 안 가고 또 뭐 이렇게 있더라고. 또 있는 그룹도 있고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들 대단해요. 예. 저는 우리 육부 예배가 여러분들 부 예배도 드리지만 부수 예배도 드리지만 육부 예배가 이 부산의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이 본당이 꽉 메워지는 여기까지 다 차는 그래서 정말 이 육부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야 이 부산 땅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육부에 나오시고 육부에 부흥이 되도록 꽉 채워야 돼. 꽉 채워서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이 서울에서도 KTX 타고 내려오는 역사가 있도록. 요즘 나는 무슨 꿈을 꾸느냐면 서울에도 수영록에 개척을 하나 하려고. 왜냐하면 서울 가는 사람들이 갈 교회가 별로 없대요. 서울 해마다 많이 올라가는데 입시 대학 가수도 올라가고 뭐 우리 또 이사 가기도 하고 또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올라가 있는 우리 수영로 식구들이 많은데 정착이 어려워. 그래서 서울에 교회를 하나 빨리 세워서 교회 우리 또 서울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거기서도 가서 한번 설교하고 오고 또 여기 오고 KTX가 빠르면 3부는 서울 가서 하고 뭐 6부에 여기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 헬기를 하나 살까 보다. 여기 혹시 조종사 없어? 있으면 내가 하나 사게. 조종사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죠? 예. 오늘은 이제 공동체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공동체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이제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할 텐데 이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동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메인 딤, 성경 안에 나오는 메인 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공동체. 그리고 아담을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개념도 결국은 미래에 나타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지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인류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죄로 인해서 상실한 최고의 상실이 뭐냐면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찾게 하셔요. 관계. 공동체 안의 관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고 축하하고,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함께 부르신 목적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게 신약에서 뭘로 이루어졌나 하냐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합니다. 신약의 공동체가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그런 교회가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이걸 흉내내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70년 만에. 근데 2000년 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기심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모든 벽들이 무너지면서 하나가 됩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가 유무상통을 하는 완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낭곱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랭귀지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기도가 아니고 랭귀지를 했어요. 근데 각자 자기의 모국으로 알아듣게 됐단 말이죠. 이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을 쌓아가려고 했던 그 인간에 대한 혼란을 주셔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는데,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랭귀지도 모두가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 안에 완전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을 선교를 해도, 이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도 무슬림의 공동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가족과 그 모든 이 친족 간의 이 하나의 그 부족 사회로서 강력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그 무슬림의 강력한 그 공동체 이상의 공동체가 없으면 회심을 해도 그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무슬림의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가 없으면 그들을 회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공동체로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성산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죠. 뭐 여러 뭐 동아리도 있고, 여러분 학교에 가면 동아리도 있고, 무슨 종친회도 있고, 뭐 취미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그런 클럽들이 있고, 또 뭐 어른들은 갯놀이도 하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모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완전한 이기심이 해체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런 공동체를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이 원하는 말씀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body of Christ, 이 신체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몸으로서의 생명체로서의 교회를 바울이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체를 보면 이런 기계나 이런 어떤 것들과 물건과 다른 것이죠. 이 생명체는 굉장히 예민하고 오묘하고 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침을 한 대 맞았는데 이 목이 아파서
우리 한의사 하시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딱 오더니 침을 딱 들더니 양말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목 아픈데요 그랬더니 양말을 벗으래. 그 발끝에 침을 놓더라고요. 발끝 기분 안 좋아요. 그게 막, 그리고 발 옆으로 이쪽에 하고 발끝에 이렇게 침을 놓는데 온몸이 그냥 머리까지 쓰더라고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교회의 몸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뼈가 있지만 이 뼈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서 있는데 이게 뼈의 힘으로 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거죠. 근육이 있는 거죠. 근육이 붙어 있고 또 그 안에 오묘한 실핏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 없는 신경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서 오묘한 연결과 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모두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각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로 본다면 어떤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빠지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귀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부로 있지만 그 몸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고 몸 바깥에 아니면 몸과 상관없이 내 홀로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으면서 내 몸 안에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세포가 뭐죠, 여러분? 암이에요. 몸 안에 있으면 몸 안에서 어울리고 모두가 연결돼서 긴밀한 조화를 통하여 연결되어져서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으면서도 몸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 되면 이게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것이 공동체를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됨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근데 관계를 막 깨뜨려요. 그것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도 있어요. 일을 해냈는데 주변에 아주 사상자가 즐비해요. 막 그냥 막 목 날리고 막 그냥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때 이 군가가 나오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늦어도 또 일을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교회 몸 안에 들어있는 몸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를 경험하고 몸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체 중에 어떤 신체라도 몸 바깥에 몸에 있기를 거부하고 바깥에 나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 있다 할지라도 이 손가락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 몸이 내가 이 몸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난다면 이 손가락은 존재는 불가능한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이렇게 보면 이제 성도들을 잘 보죠.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교회가 모순이 있고 몸이 늘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의 경고로 승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일평생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죽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몸 안에서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거지, 몸을 벗어나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몸을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하면 소그룹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소그룹들이 우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몸을 경험하려고 하면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 이런 세례를 받으면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격려를 하죠. 격려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미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속에 격려가 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긴밀한 연결한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홀로는 절대 자라지 않아요. 내 혼자 있으면 신앙이 자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뭐 좀 교회가 못마땅해서 내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본다, 혼자 기도한다,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 모으셨어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서로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가 있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소그룹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인생 팔자가 고쳐요. 한순간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그들의 인도와 그들의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을 이렇게 몇 교회가 있지만 뭐 보면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개척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뭐 모두가 미진해요. 뭐 사역자들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사역자와 같이 활동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교사를 하고 고등학교 때 뭐 어른 예배 때 성가대 다 하고 뭐 몇 개를 다 했어요. 그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곳 안에서 신앙을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 선배가 있었고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보다 앞선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를 키우게 된 거예요. 몸 안에 있을 때 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교수들의 그 가르침들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지금 우리의 소그룹, 작게 보면 소그룹이지만 크게 보면 이 기독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만 아니라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준비할 때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었던 책들을 읽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책들을 읽어요. 이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는 영양분이죠. 그것을 읽고 도전을 받고 또 내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하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또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긴밀성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그냥 나 홀로 그냥 어느 날 뭐가 임해가지고 내가 믿었다. 그 이단이죠. 여러분 목사가 제가 어느 날 막 지리산에서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하는 게 모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진리들을 개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무서운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고 이 몸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고 몸 안에서 우리는 기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목 역할을 하는 어떤 조인트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손 역할일지도 모르겠어요. 발 역할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인트 역할, 많은 어떤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피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얼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늘 다른 일 안 하고 입구에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 얼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막 자꾸 이제 돈 들이고 막 그분들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일날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은 얼굴이 늘 이런 사람은 그거 하셔야 돼요. 좀 얼굴이 좀 험상궂은 사람은 주차 안내하시면 되고 주차 안내하는 분들께 미안합니다만은 아니 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좀 위압이 있어야 돼요. 해 이러면서 해 이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입 역할을 하잖아요. 입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역할을 할 때 자기가 하는 일들을 나는 다른 사람은 일을 하고 나만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유익이 내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손이 밥을 막 열심히 막 먹으면서 어느 날 짜증을 내요. 나만 일하고 왼손은 일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짜증을 오른손이 내고 안 하겠다 그러면 왼손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왼손 그럼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오늘 왼손은 하기 싫다면 오른발가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왼발 뭐 이러다가 나중에 다 안 하겠다면 굶어야 되겠죠. 그럼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른손 일을 하면서 혀는 정말 좋겠다. 날마다 맛만 보고. 여러분 맛만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을 먹고 소화내면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혈액으로 전달되면서 내 몸에 힘을 얻는데 그 힘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온몸으로 오는 것이고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몸으로 오는 것이죠. 내 팔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은 몸이면서 지체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이면서 몸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 있으면 모인 교회예요. 흩어지면 여러분들이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시상의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고 내가 교회 되면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바깥에 나가면 그게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교회 안에서의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존재들이고 여기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체 중에 이건 좀 필요 없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어떤 게 귀중하다고 여깁니까? 심장이 귀중합니까? 그러면 심장은 귀중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은 귀중하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중에 귀중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어떤 거는 잘라버려도 될 거 있습니까? 손가락이 다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약속할 때 반지 끼야 되고 뭐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잖아. 왜 웃어요? 눈이 밝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그죠? 손가락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더 중요하냐? 교회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냐? 그런 질문은 우문이에요. 뭐 목사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약한 존재지만 그 약한 존재로 인하여 모두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 약한 존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사랑을 베풀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이스하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도 좋고 누구든지 와도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스타일, 어떤 개성,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지 그를 보호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신약의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서로 안에서 기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게 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공동체를 통해서요. 공동체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귀중하고, 우리 모두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깊이 인발브 하시고, 여기에서 조금도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몸 안에, 어떤 경우에도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사들을 발휘할 때, 그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모든 수혜자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뭐예요? 교회는 나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게 돼요. 그 우리를 섬기는 게 되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이 지상의 명령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조직체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했죠? 45. 자,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이 찬양,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축복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불 다 끄지 마시고 좀 봐야 되니까. 세븐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에게 힘쓰게 하시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건강한 쇠를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주여